묵상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의 품에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새날을 주셔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과 문제들은 온전히 주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저들의 모든 오가는 발걸음을 지키시고 바르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께 깍드리며 예수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1장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방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한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사람을 데리고 그에게로 가니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니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다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도르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니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이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게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질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지금까지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함으로 반복적인 타락과 또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광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인 죄악 가운데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는 그러나 이제 새로운 국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기만 하면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방법으로는 이스라엘이 더욱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13장에 보았던 삼손의 시대에 와서 보았을 때는 이제는 부르짖지도 않았단 말이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도 않는 그런 영적인 타락의 수준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17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은 먼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엑스레이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그 상태를 보여주듯 하나님은 이제 삼손을 끝으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이들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중심으로 관통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됐어요. 그런데 17장에도 있고 또 어제 18장에도 있고 오늘 본문 19장에도 또 등장합니다. 자, 어떤 말씀이죠? 17장 6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미가의 집안에서 혼합주의적인 신앙, 제단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근거도 없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만드는 죄를 범했다. 그리고 지나가는 레위인을 또 자신들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런 영적인 타락을 보여주었습니다. 17장에는 개인적인 타락을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17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한 지파, 단지파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지파까지도 이렇게 깊이 타락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장 1절에 보니까 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단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립니다. 그들이 쉽고 편하고 안정적이고 그들에게 부를 줄 만한 땅을,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스스로 택합니다. 요즘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쉽고 편하고 안정적이고 그냥 자기의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듯 당시에 단지파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지파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영적인 타락은 미가의 집안에서 그 신상을 그대로 다 들고 나오죠. 그리고 그곳에 있던 그 미가의 집에 있었던 아까 레위지파 청년 제사장으로 임명했던 이 사람을 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들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영적 타락이 어느 정도였는지 하나님은 1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9장에 와서 또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만큼 개인도 한 지파도 이스라엘 사회 전체도 이렇게 타락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19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였습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한 레위인이 첩과 결혼을 했습니다. 첩을 두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가 결혼의 문화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더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첩이 이 다른 사람과 음행을 범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다시 이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장인어른이 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이 사위 레위인을 아주 극진히 대접합니다. 3일 동안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또 기력을 회복하고 가게 조금 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기력을 회복하고 가려고 했더니 또 자고 가라고 합니다. 5째 날이 되었습니다. 또 똑같이 이 레위인을 장인어른이 또 하루 더 자고 가게 이렇게 하면서 붙잡습니다. 그러나 이러다가는 안 되겠어서 이 레위인이 가겠습니다 장인어른이라고 하고 이제 다시 아내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종들과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부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여부스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예루살렘인데요. 이곳은
지금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아니었어요. 여부스 족속이 거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이방의 땅이죠. 이 땅에서 자고 갑시다. 어두워졌으니 라고 종이 이야기하니까 이 레위인이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의 땅에서 자겠어, 우리 땅으로 가자 라고 그들이 더 길을 행해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땅에 유숙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레위인을 당연히 섬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고 대접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더구나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까? 먼저는 레위인이죠. 당시의 시대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당시의 결혼의 문화가 이렇게 흘러갔다 할지라도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적인 흐름을 따랐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레위인의 아내로서의 사명, 신분을 다하지 아니하고 돌아가 버린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더 궁극적인 문제는 이 레위인 집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고발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반드시 레위인을 섬기고 그리고 이렇게 유리하는 나그네를 섬길 사명을 주셨지만 그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버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말씀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은 강력하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이 새벽에 주면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미가라고 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처럼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말씀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나그네를 기꺼이 사랑하고 나그네를 기꺼이 섬겨야 될 이 베냐민 지파, 베냐민 땅에 속했던 기브아의 사람들은 이런 그들이 섬겨야 될 당연히 나그네, 그들이 섬겨야 될 레위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이 나그네로 고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옛날 너희의 처지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나그네를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했건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한 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극심한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공동체의 분열은 오늘 본문에서 시작에 불과해요. 내일 이제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심각한 타락의 상태인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김으로 한 몸의 공동체이고, 그리고 당연히 사랑으로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할 공동체였고, 또 레위인, 유리하는 레위인이 있다면, 실직한 레위인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이 자리를 잃어버린 레위인이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들은 나그네를 섬기지 않았죠. 또 더구나 레위인을 섬기지 않았죠. 이러한 죄악을 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있어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고, 또 공동체의 극심한 해체와 분열을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시대에 더욱더 믿음 안에 서서 굳건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을 잊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고 있는 이 사사시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 시대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고 교통 충만케 하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